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 시험 기간으로 여러 모양으로 고생하고 애쓰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인사해 줄까요? 그런다고 크게 바뀌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제목 보아 말씀 제목 오늘 뭐였죠? 뭐예요, 준이야? 카운트 펀치.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목에 걸고 있는 게 뭐죠? 오늘은 설교 시간에 딴짓하거나 졸거나 뭐 해봐요. 어떻게 할지 사이즈 나오죠? 네. 지금 뭐 고개 숙이고 뭐 그런 사람 있으면 앞으로 이제 부를 거예요. 여러분 카운트 펀치가 뭔지 아십니까? 카운트 펀치? 영명아, 카운트 펀치가 뭐지? 마지막으로 날리는 거. 또 카운트 펀치 이거다. 주원이 카운트 펀치가 뭔지 알아? 몰라. 승범이 압니까? 카운트 펀치 뭐냐면 사실 나도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날리는 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카운트 펀치는 뭐였냐면 PPT 혹시 있나요? 강은쌤? 제가 해놨나요?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투에서 상대 선수가 자기를 향하여 팔을 뻗으며 공격하여 오는 순간 뭐하는 기술? 되받아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되받아치는 게 카운트 펀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있는 이야기가 목사님 뼈 때렸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친구 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AB 학생의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렸어요. 자, A 학생의 이야기. 예배가 시작될 무렵 교회에 온 나에게 선생님들은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별일 없었지? 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나 우리 교회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속으로 제발 좀 말 좀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오늘 교회에 나오기로 했던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 서둘러 친구에게 연락했다. 야, 어디야? 그때 친구가 답장이 왔다. 미안, 나 할 게 너무 많아서 잠시 도서관에 왔어. 조금만 하다가 집에 가서 자려고. 내일 시험인데 어제도 밤새서 너무 피곤해. 그 문자를 본 나는 이 배신자. 지만 살겠다고 도서관에 갔다 이거지. 조금만 공부하고 잘 거라는 친구의 말이 믿겨지지 않았다. 내일 시험이니까 얘는 분명히 잔다고 하고 밤 늦도록 공부할 게 뻔하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아직 늦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도서관에 갈까? 학원 보강이 잡혔다고 말할까? 딱히 공부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라서 하루라도 빠지면 목사님이 전화하거나 선생님이 계속 연락할 게 뻔하다. 오늘 왜 갑자기 갔니? 무슨 일 있니? 요새 많이 힘드니? 너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 몰라? 아마 졸지에 나는 믿음이 없는 학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것도 정말 싫다.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다가 빨리 집에나 가야지 라고 A 친구가 이렇게 수기를 썼었대요. 일기에 썼던 걸 적었습니다. 또 이제 그 도서관에 갔던 B 학생의 입장에서의 글이에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왜 교회에 안 오냐고 연락이 왔다. 대충 답장하고 책을 펼쳤다.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한 자신이 마치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그 친구가 정말 부담스럽다. 걔가 착하고 좋은 친구인 건 맞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건 걔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주위 사람들을 가만히 두질 못할까?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핑계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 거절하다 보면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솔직히 말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루저 같은 느낌도 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는 건 아닐까? 이게 내 마음이었다. 유일하게 내가 믿는 단 하나의 사실은 신이란 마음 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것이다. 교회에 다니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사실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걔처럼 되고 싶지 않다.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걸 보면 더더욱 그렇다. 결정적으로 걔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걔가 나보다 아는 유일한 정보는 연예인들 소식뿐이다. 몇몇 떠올랐어요. 언젠가 걔가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는 걔를 볼 때마다 묻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이 있다. 넌 도대체 교회를 왜 다녀? 자, 여러분 이 A친구와 B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면서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일 시험인데 여기 있으면 또 안 오면 안 와서 불편하고 오면 와서 마음이 별로고 이런 여러 가지 양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주 예배당에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서 몹시 목사님 마음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시험 기간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앞두고 엄마 아빠의 등살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혼나서 아니면 뭔가 내 안에 그냥 거룩한 부담감이나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졸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속상하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의 형편을 보는 자기 자신도 답답하고 속상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왜 오셨어요? 세정아 피곤한데 왜 왔어? 응?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너가 온 걸로 인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너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에게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고 응원할 거야. 근데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왔냐는 거예요. 은겸이는 무슨 마음으로 왔어요? 예배 드리러. 세령이 무슨 마음으로 왔어? 민영이 무슨 마음으로 왔어?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 것에 앞서서 내가 이 예배에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이유로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와서 앉아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힘든 마음으로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에 몹시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선생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은 사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이 몰라서 배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당연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슬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피해자도 없고 피의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면 우리 신덕교회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두 오게 하고 앉아있게 하고 괴롭게 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불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지루한데 굳이 저와 선생님들한테 싫은 표정 보일 필요 없고 싫은 내색 할 필요 없고 좀만 이따 간다고 그런 싫은 말들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 교회에 오면서 서로가 힘든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답답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에 오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자면 여기에는 가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모두가 피해자냐?
여러분, 우리를 피해자로 만드는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손해보는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에 헛된 투자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에 그냥 이 자리에 엉덩이로 앉아있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존재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자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입증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 시상식과 같은,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이런 자리에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바로 우리를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훅을 던지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예배드리면 뭐 달라지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어?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부 잘하시길 원하실까요? 일요일에 교회 가면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차라리 문제집을 더 풀고 숙제를 더 하고 뭔가 성과라도 있을 텐데, 교회에 왔다 가면 집에 돌아가 책상에 앉았을 때 내 마음에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만족이나 어떠한 채워지는 것들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 앞에서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그치, 내가 뭐 보상은 없었지, 맞아, 뭐 달라지는 건 없었지, 맞아, 크게 뭐 의미는 없었지, 결국 숙제는 못했고 과제는 쌓여져 가고 성적은 오르지 않고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무한한 굴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누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훅을 맞아서 넉다운 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 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합리화하는 것들로 우리를 사단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야, 아프면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야,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은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해. 야, 지금 네 인생에 더 중요한 게 뭔데? 너 나중에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되잖아. 나중에 너 그때 네가 봉사하면 되잖아. 적당히 믿어도 되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를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것들도 사단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훅을 갈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맨날 그렇게 사단에게 쥐어터져서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왜 우리가 무능력한지 아십니까? 사단한테 맨날 쥐어터지고 다니니까 무능력해 보이는 거죠. 왜 힘이 없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왜 쪄들어 있습니까? 맨날 사단에게 쥐어터지기만 하니까 우리 영혼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반격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의도터져서 쓰러져 가고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그렇게 지치고 왜 그렇게 힘드냐? 그 사단에게 쥐어터져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후드려 패도 내가 맞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쥐어터지고만 있으니 우리는 맨날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잠으로 맞지 마세요. 졸 수 있어. 근데 조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속상한 게 뭐냐면 졸고 나서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어. 오늘도 따분해, 지루해, 빨리 가고 싶어. 아니, 우리가 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또 져터지고 또 당하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만신창이가 돼서 왔거든. 수없이 져터지고 마음 다 뺏기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좋은 거 다 빼앗기고 그냥 너덜너덜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또 공허한 채로 돌아가서 또 져터지고 또 져터지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어디 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답답한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져터지고 있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내가 맞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고달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맞고 맞아도 그냥 바보같이 링 끝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인정이 되십니까? 왜 내 삶은 그러냐? 늘 답답하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한탄만 하는 그런 내 모습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맨날 져터지고 있어서 내 마음이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모든 걸 포기해버린 상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때리고 있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유다의 나라가 똑같았습니다. 그 수많은 왕들이 우상과 탐욕과 수많은 이 사단이 주는 후계에 의해서 왕들이, 나라가, 민족이, 백성이, 제사장들이,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져터져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한 채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세우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까? 아니, 안 일어나면 대안이 뭔데? 내가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무능력하게 젖터지고 야, 졸음이나 먹어라 하고 지금 먹이면 그냥 넙다 받아먹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요시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주 내가 진짜 힘들었다 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이번 주 난 힘들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줘봐. 좋은 리워드가 있을 거예요. 힘들어서 준이 나오고 우리 조교님 나오시고. 자, 여러분들이 진짜 이길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준이 남자니까 글러브 필요 없잖아. 자, 준이를 가장 힘들게 껴. 준이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걸 여기다 쓰세요. 여자친구 이런 거 안 돼. 자, 시험. 자, 시험이 준이 힘들게 했어요? 예. 시험한테 줘 터졌어요? 네. 맨날 졌어요? 예. 이길 수 없어요? 한 번은 이겼어요. 한 번은 이겨. 또 졌어요? 근데 예.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겨보세요. 들고 있으면 뭐 알잖아. 준이야, 저쪽 딱 보이게. 야, 시험아,
딱 담대하게 선포하고 깨 부셔요. 주먹으로. 자, 한번 딱 외쳐봐봐. 죽어라 그냥. 와. 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또 나는 이번에 또 나도 이거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겠다. 자,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라연이 할 거야? 아니 난 진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근데 좀 너무 쉬웠나 봐. 주희 한번 나와볼까? 주희 이거 한 10장 깰걸? 자, 주희 나와보세요. 이거 안 해도 되겠네. 자, 주희를 힘겹게 한 거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주희도 많이 힘들었지? 자, 주희를 힘들게 한 거 한번 써봐.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것만 써. 다. 오케이, 알았어. 자, 주희 뭐 사단에게 맨날 줘 터져가지고 뭐 그냥 너무 만신창이에요. 그러나 주희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시 이길 수 있습니까? 용기 낼 수 있습니까? 그럼 부셔보세요. 자, 1대0 졌어. 해주는 거 아니야. 자, 주희야, 이겨내는 거야. 주희 아프면 이거 껴도 돼. 그냥 이길 수 있어? 자, 예수님 한번 그래. 주희야, 이길 수 있어. 자, 또 아무 때나 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세정 나와봐. 힘든 게 없다. 그게 힘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나도 한번 내가 나를 힘겹게 하는 것들을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 없어요? 아니 뭐 힘든 게 없나 보지 뭐. 이길 용기가 없나 보지. 윤승재 해볼 거야? 없어? 자, 이번 주 지훈이는 이제 뭐 남았지? 시험이? 실기 남았나? 주행 남았나? 주행 남았지? 자, 필기 시험 91점 곽지훈 나와보세요 그럼.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쉽지? 자, 지훈아, 그러면 이제 기능이랑 주행이 남은 거야? 넌 2개네. 자, 2개. 이거 못 깨면 너 통과 못해. 자, 기능, 주행 쓰면 돼요. 태경쌤도 이거 못 깼어. 장내 기능. 자, 도로 주행. 자, 면허 딸 수 있습니까? 너 네 남은 시험이 2개잖아. 이게 와! 면허 땄어. 자, 여러분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자, 박규빈 도전? 오케이. 저 터지는 거야 그럼. 자, 나 도전해 보겠다. 이 패배자들, 용기 없는 것들. 자, 예준아, 이겨야지. 그 형품이 너를 구원해 주진 않을 거야. 쟤 맨날 젖터지다가 이제 한 번 이겼어. 자, 나올 수 있어? 예준이? 행복해서. 자, 없나요? 예, 민영이? 그래? 민영이 뭐가 힘들어? 학업, 시험. 자, 시험. 너 몇 과목 보니? 그럼 뭐? 숙제라고 쓰면 돼. 자, 숙제 때문에 힘든 민영이. 자, 숙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또 당해봐. 그럼 자, 숙제 이겨라. 와. 자, 숙제 이겼습니다. 이거 너무 쉽네, 그치? 자, 그럼 우리 또 보여줘야지. 자, 우리 새내기 나오시죠? 아니.
우리 은성이 보여줘. 나머지 싹 다. 은성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되지. 은성이 졸업해야지. 은성아 졸업해야지. 그리고 은성이 또 뭐 시험도 봐야 되지. 4개. 뭐 졸업, 취업, 진로 뭐 엄청 많아. 자, 은성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에이, 군필자인데. 5장 된대잖아. 자, 오케이. 복학. 네, 복학이 걱정된대. 복학. 자, 또. 그래. 오케이. 복학 이후에 너 오케이. 5학기. 5학기 남아서. 7학기. 6학기. 자, 보여주세요. 와! 오케이. 이게 너무 쉬운 거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은 물러선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도망친다고 끝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스파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고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시험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권투는, 이 사단의 경기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선 카운터 펀치를 우리가 날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맞서 공격하지 않으면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해서 바로 개혁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개혁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개혁. 자,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건 단순히 뭘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라는 의미는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맞서서 세워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배신의 흔적들을 싸워나가기 위해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전에 있었던 우상숭배의 도구들을 싹 다 제거해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를 복원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었던 그동안 관습이라고 어쩔 수 없이 관행돼 오던 모든 우상들을 싹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물건을 없애버리고 성전 밖으로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과 함께 저울질하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불살라버리는 게 이 요시야의 첫 번째 개혁의 방법이었다는. 그동안 우리에게 훅을 날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은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요시야는 과감하게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하냐?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당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여겨지던 기도의 처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타락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큐티한답시고 큐티하면서 인스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다른 걸 품고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헛된 우상으로 가득한 산당을 지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산당을 이 요시야는 다 부셔버립니다. 그런 거짓된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당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냐? 싹 다 잘라버려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당시에 제사를 담당하는 성직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우상을 같이 섬기며 거짓된 제사장들을 싹 다 잘라버리는 과감한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왕들은요 손대지 못했습니다. 왜 손을 못 댔냐? 잘못된 걸 알았지만 손을 못 댔던 이유는 그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우니까. 괜히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또 다른 오명을 받거나 또 다른 문제가 될까봐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요시야는 과감하게 싹 다 없애버려요. 성전 안에서 아세라 신을 숭배하면서 일어난 모든 음란한 행위들, 남창을 따르고 성적 타락과 의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요시야는 과감하게 근절시키고 그렇게 사용했던 공간들을 아예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재건, 요시야의 이 카운터 펀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내가 이젠 기도해 봐야지, 내가 이제 말씀 붙잡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지, 어설픈 훅은 사단이 우리를 또다시 무너뜨리는 아주 좋은 공격의 타이밍만 줄 뿐이에요. 할 거면 오늘 요시야처럼 모든 걸 부수고 파괴하고 불태워버릴 수 있는 과감한 우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시야의 이런 강력한 펀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면서까지 요시야가 회복하고 싶었던 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자, 뭐예요?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삶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몸을 더럽혔던 모든 것들, 무너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요시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카운터 펀치는 우리의 힘으로 날리는 게 아닙니다. 카운터 펀치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길 때 사단이 넉다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어설프게 그냥 쬐끔 바뀌면서 조금 잘하는 척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훅 날려봤자 사단이 그것 맞고는 꿈쩍도 안 해요. 이 요시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을 완전히 불살라 버립시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설프게 있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고 태워버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카운터 펀치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실비실거리고 또다시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훅이 사단을 KO할 수 있는 완벽한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러져서 무엇을 못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건 내가 성전이라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잘하는 게 없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노력한 것보다 성과가 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 진리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 진리를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글러브를 끼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글러브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린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이 글러브를 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용기가 없어도, 내가 자신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글러브를 끼면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 링 위에서 사단을 향해서 펀치를 날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B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무능력한 사람, 잘하는 게 없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애 라고 수식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초라하게 하고 나를 바보같이 만드는 건 내가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글러브를 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년만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70년만 사는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대가 엄청 중요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70년밖에 못 산다고 보면, 그래서 20대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잘하는 게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그런 내 인생이 70이라고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조건들이, 그러한 자원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진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70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70년 살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70년 후에 비록 우리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걸 우리는 왜 알면서도 믿지 못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 수백만 년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를 힘겹게 하는 것들 다 별거 아니에요. 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글러브를 끼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들인데, 영원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익명의 찐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착한 바보 같은 애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놀랄 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혼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높고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때문에 영원을 살아갈 나를 불쌍한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흥정하고 여지를 남겨두면서 늘 사단과 줄다리기 하면서 의도 터지고 힘없고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 보자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붙잡아 보자고요. 글러브를 낄 거면 끝까지 끼고 한번 싸워 보자고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용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바꿔줄 거예요. 용기가 여러분을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여러분들은 굉장한 용기를 내신 분들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별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시험, 문제들, 입시들, 대학들, 성공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골리앗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한 다윗과 같은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입니다. 하지만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필요했던 건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강력한 어떤 무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쥐어든 조약돌 하나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그 다윗으로 부르셨다라는. 어떻게? 이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글러브를 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분들이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귀한 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링 위에서 쭈그려져가는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글러브를 끼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번 시험을 향해서 내 삶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